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아침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행복한 이유는 불타는 금요일, 막 놀고 싶고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금요일 저녁 TGIF 월십이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릴 자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딱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100명이면 50대 50. 절반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진 모습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절반은 말씀과 기도에 담을 쌓고 혼자서 끙끙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도 안 만나고 어떤 중독에 의존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날카로운 족쇄에 묶여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옥죄기도 하고 움직일 때마다 나를 찔러 아프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순간 그것은 걱정거리가 아닌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때 누리는 엄청난 자유와 평강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을 입은 자로서 셀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텐데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듯이 기도한 사람들은 알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앞에서 벌어져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코로나가 그치고 가뭄이 해소돼도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간절히 기도한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누가 이루셨고 왜 이루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영성 가진 사람과 그냥 하루하루 되어지는 대로 사는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 함께 목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셀 대항 시동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또 도전을 받은 것은 몇몇 분들이 이 퀴즈 대회를 위해서 오랜 기간 준비하면서 주일 유튜브 영상을 죄다 찾아서 막 들으시고요. 예상 문제를 뽑고 또 설교 시간에 했던 농담까지도 안 놓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열정들이죠. 그 정도 열정을 가지신 분들은 1등을 못했어도 여러분들은 다 1등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1등, 제가 보기에도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1등입니다. 삼겹살도 복되고 커피도 복되고 다 기쁨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조금 더 집중하고 더 큰 열정을 가지시라고 마련했던 퀴즈였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비전을 위한 시동, 이 시리즈와 또 12월까지 있을 신약 성경 시리즈를 다 마칠 즈음에도 또 퀴즈 대회를 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또 더 큰 열정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 자, 어제까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을 보좌하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저버리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길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고 아브넬은 다윗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마하나임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고요. 또 그것은 나쁘지 않은 결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곧 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압과 아브넬 간에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이 있었고요. 다윗은 그들의 원수 관계를 좀 관가한 듯 보입니다. 왜 그래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그 두 사람은 적으로 만나서 수차례 전투를 치르면서 양쪽 군대에 적지 않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어떻게 죽일까를 주야로 묵상하던 관계가 바로 요압과 아브넬의 관계였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요압이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왔을 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잔뜩 싸들고 왔죠. 그런데 도착해서 들리는 소식이 다윗 왕이 아브넬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를 평안히 돌려보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기리기리 날뛰면서 다윗에게 따지죠. 어떻게 왕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할 때 자기 동생을 죽인 장본인이 아브넬인데 어떻게 그를 보냈냐 이렇게 말을 하면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사령관처럼 보일 테니까 그는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를 대죠. 아브넬이 왕을 노리고 왕의 목을 노리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출입하시는지 어디에서 머무는지 정탐하러 온 거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면서 사령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자 하죠. 하지만 다윗은 더 큰 대의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말하며 그를 설득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냥 상대하기가 껄끄러워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들어가 버렸는지도 모르죠. 여튼 요압은 왕의 의중과 상관없이 군대를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다윗의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 몰래 은밀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대규모 군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아브넬과 함께하고 있는 군사가 20명 정도 되었으니까 전면전으로 싸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부하들 몇 명 보내서 그냥 그를 다시 회유해서 궁으로 불러들인 것이죠. 아마도 다윗 핑계를 대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다윗 왕이 너에게 아직 할 말이 남아있다. 잠깐 다시 오라고 명하신다 하고 말이죠. 여튼 아브넬이 다윗의 궁으로 다시 도착했을 때 요압은 그를 따로 조용히 불러서 좋게 이야기하는 듯 하다가 그의 배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굉장히 비겁한 방법으로 암살을 한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이나 그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나오고 30절에도 두 번씩이나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가 그를 죽인 것은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요. 또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더라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했어요. 군사령관이 왕의 의중을 거스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암살을 벌인 것이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군사령관이 자기 개인의 악감정 때문에 날려버린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너무 분하고 괘씸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만행을 저지른 이 요압을 있는 대로 저주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서 며칠 동안을 금식하며 애통해합니다.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한 애통함이 아니라 진정 아브넬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미안하게 여기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적군이었던 한 사람이 죽은 게 뭐 그렇게 큰 대수일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인연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소리를 높여서 울며 금식하고 애도하니까 백성들도 함께 울며 슬퍼하죠. 그리고 백성들도 왕의 의중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것은 다윗과 상관없는 일이구나. 요압 혼자 벌인 일이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도 다 알게 되죠. 이렇게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고요.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막 노력하고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거예요. 저 또한 목회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들려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뼈가 녹는 것 같았어요. 억울함이 생기죠. 그래서 남들에게 토로해 보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저 묵묵히 나의 진심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요. 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진심은 아무리 방해해도 통하게 되어 있고요. 진실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독백하듯이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39절에 나오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레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 있을 때에는 왕의 명령이라면 뭐든 충성되게 복종했고요. 심지어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하냐 하면서 그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가졌던 그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는 부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됐지만 이 권력을 가진 이 요압과 그 형제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고 하소연하듯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요압과의 충돌을 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현명한 판단입니까? 요압이 괘씸해서 당장 한판 붙었다면 나라는 파국으로 갔을 거예요. 더 많은 희생을 피할 수도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이 이루어지고 더 단단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요압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요압을 두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너무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진실된 마음을 잃지 말고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결국에 주실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